오늘 시편 64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여기에는 표제가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 아마 압살롬이나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였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63편에 이어서 이제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 중에서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고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이렇게 적어놨다,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정말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성과 논리 이쪽보다는 좀 감성이 풍부하고 좀 여리고 여린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성과 논리가 강한 요압을 붙여놓고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옆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의 마음으로 압살롬한테 많은 사람의 민심이 그쪽으로 갔다 하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계산해서 바라볼 때는 다윗은 이미 늙었고 오히려 아들 중에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절에서 2절은 다윗이 굉장히 그 두려운 것을 얘기하고요. 3절에서 6절까지는 그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행하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엄청 두려웠다는 얘기죠. 그 생명 여기서 보면은 두려움 속에서 보존하소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소돔에서 나를 감춰주시고 또 이렇게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마음속으로 너무 무서워. 나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너무 공황이 올 것 같아. 이러고 궁시렁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긴 시간을 기도를 했지만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할 줄을 몰랐었어요. 몰라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긴데 시간을 이제 투자한 시간은 많은데 소득이 별로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기도할 줄 알았더라면은 굉장한 그 역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니까 아는 거지. 우리는 먼 나라 이야기를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세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을 그냥 그대로 쏟아놨어요. 하나님 제가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 안 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영원히 그냥 있는 거예요. 절대 내가 말 안 한 건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든 말을 해야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도 보면은 벽을 향해서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학같이 지적이고 이렇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정확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슬피 울며 학같이 지적이고 울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먼 나라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의 근심하는 소리, 근심하는 그 단어가 시야호인데요. 시야호인데 슬퍼하다, 묵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심히 슬퍼하거나 그 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그것을 불편한 심기를 토설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히도벨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어제까지는 다윗 왕을 섬겼는데 그의 목에다 칼을 겨눠서 죽일 수 있는 압살롬도 무섭지만 아히도벨도 정말 무서웠겠다.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이거저거 의논하가 함께 했던 사람이 그 아들도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이 그런데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후궁 10명과 동침하소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왕이신 줄 알 겁니다. 정말 도덕도 없고 뭐도 없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아히도벨이 이 안을 냈을 때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개입을 하니까 아니다. 후세한테도 물어보자. 그러니까 후세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후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히도벨이 이 일이 자기가 하고 얘기했던 것이 채택이 안 되니까 지네 집에 가서 자살해요. 나중에 집안을 정리하고 자살하는데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못 이겨요. 자존심이 꺾였다 이거예요. 내가 내놓은 안이 압살롬한테 채택이 안 됐어?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 고향 가서 집 정리하고 자살해 죽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 자기의 고집 하나도 내가 꺾을 수가 없고 자기 자존심도 그 자존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자존심이 얼마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히도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것을 내놓고 기도하면 근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짐도 옮겨져 가고 다 옮겨져 가는데 여기서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욥이 뭐라 그랬냐면은 욥기 1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아무리 사람 앞에 말을 해도 근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면 없어져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5편 9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근심은 땅의 문제고 자기 목숨이거나 굶어 죽을까봐 망신당할까봐 이런 거에 근심인데 하나님의 근심은요.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거에 대한 근심이 많아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가 간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 근심하였도다. 왜? 죄악이 관영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악을 보고 하나님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내 맘대로 살면 성령님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2장에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걱정 가운데 이렇게 허락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 말 안 들으니까 넌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하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뭘 받으냐면은 하나님이 주는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주는 거 그거 말고요. 내가 달라는 거 주세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욕심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죠. 왜?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돈 때문에 근심하는 건 뭐예요?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다윗의 두려움 뭐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 자기 목숨이 생존 본능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죠.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받아들이고 간다고 하면은 그게 두렵진 않죠. 왜냐하면은 그 다윗의 세 친구는 그 불 앞에 섰을 때 머리 한번 이렇게 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생명을 젊은 청년들이 한참 더 살았대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냥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면 살고요. 아니면 죽겠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을 안 해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살려준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런 학설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 끓는 가마 속에 던졌는데 살아나왔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그냥 밤무섬에 갖다 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누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다윗이 강도 만났다고. 근데 강도로 잡고 봤더니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다윗만 강도 만났나? 우리아도 강도 만났지? 그렇잖아요. 멀쩡한 그 가정을 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평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어도 우리아가 죽었어도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 불법으로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정직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목숨이 이태로우니까 숨겨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자기를 감추어 달래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지금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공포에 빠져서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숨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김없이 내어놓고 그 시시로 토설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토설하는 거. 그래서 감추어 달라고. 소동하는 자리에서 감추어 주세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같이 말을 독하게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함께 모여가지고 다윗이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사람들은요, 악한 말을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독한 말을 하고도 쟤는 당연히 욕먹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2편 2절에 보니까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일을 좋아하는도다. 해치는 말을 좋아하니까 모여서 악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7편 4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빨이 창과 화살이 되고 그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얼마나 그 말이 아픈 말을 하는. 그래서 이 상처는 어디서 받는가? 가까운 데서 많이 받아요. 부모의 말이 상처가 되고 자녀의 말이 부모에게 상처가 되고. 요즘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놔달라 그랬어? 왜 놔놓고 나를 고생시켜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했어요. 저도 주변에서 부모들이 자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그게 얼마나 아픈 말인지 말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힘드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듣는 사람한테는 정말 아픈 상처가 돼서 자기 자존감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이 숨어서 악한 말을 하면서도 이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심하고 악을 행하는 거죠. 안심하고. 그래서 시편 10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이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로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악을 마음 놓고 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전도사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크게 상처를 입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해요. 그거를 거기까지 생각이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힘듦으로 인해서 그 원인을 그쪽에다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이 되어지면 내가 사는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데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러면은, 아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는 환경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말들 속에 얼마나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 툭 뱉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4편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귀를 만들었고 우리의 눈을 만들었고 이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무지한 인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도 이 하나님 그 사람한테 독한 말을 하고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넣기를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왜요?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묘책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묘책.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 공동번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인들이 자신의 지혜에 대하여 스스로 감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진짜 머리 좋다 똑똑하다 이러면서 악을 꾀하면서 자기네끼리 서로 감탄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의 비밀을 알랴 하고 번역했답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악인들의 교활성에 대한 다윗의 한탄하는 거.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깊도다, 교활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보고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죠.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게 이제 그거는 교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은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다윗에게 화살을 쏘지만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을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엎드려진다는 거죠.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 악인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올무를 놓고 온갖 묘책을 짜내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안 둔다는 거죠. 갑자기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8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라.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랄 뿐이로다. 그 말이 부르짖음의 단에서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에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의 성읍의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이렇게 꾀하는 사람들을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겠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기치는 사람도 이 땅에 진짜 많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제가요 2억을 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렇게 못 물어보고 오는 길에 그런 얘기. 맨날 며칠을요 완전히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쩌다가 사기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해서 마음에서 좀 털어내세요. 그랬더니 눈물만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참 요즘에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갑자기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해한 사람들, 남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쏜다는 거예요. 남을 해하려고 모의하고 올무놓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요즘 앞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할 때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잠언 24장에 보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의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근데 행악자들이 망하는 걸 보고 좋아하면 그 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 올 수 있다고. 절대 악한 사람들이 망했을 때 그거 보고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용감하게 행한대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악을 행하고 모여서 의논하고 모여서 이렇게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주 교활하게 행해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해결하신다, 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 마음이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도망하느냐? 이 다윗은 항상 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가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보고했잖아요. 쟤네들이요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독한 말로 의논하고요 이렇게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쏘실 거예요. 그들이 나를 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화살이 그들을 쏠 거예요. 악인은 망할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하나님이 피난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한참 근심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악인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피할 거야.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야.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지금 1절에서는 근심으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으세요. 제가 말하잖아요. 나를 숨겨주세요. 나를 감춰주세요. 나 좀 이렇게 쟤네들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 해놓고 쟤네들에 대한 얘기를 실컷 보고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 보고 여기 3절에서부터는 상황 보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피할 거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망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레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한 사람
한 사람 나합은 살았어요. 나머지는 간담이 높고 대항할 저기도 없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여리고성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라합은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그들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너네들 이렇게 숨겨줄 거니까 너네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소문을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 있고 소문을 듣고 그게 믿음이 돼서 죽어버린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못 들어서 예수님 못 믿어서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요? 소문 듣고 라합은 믿었거든요. 믿고 예수님의 가문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소문대로 듣고 소문대로 두려워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듣고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이제 1절과 10절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두려움이 싹 빠졌으니까 즐거워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기도를 반만 하면 반밖에 두려움이 안 빠져요. 완전하게 두려움이 내 안에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겨놓잖아요. 남아있어요. 다 빼야 돼요. 다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그에게 피하리니 이제 피난처가 다시 하나님을 잡았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라. 누굴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죠.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64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 일이 많으면 에이 뭐 나만 근심하고 사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근심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상황 보고하고 악인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면 쟤네들은 한순간에 사라져. 확신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마음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심이면 눌리거든요. 근데 회복이 되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했어. 나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난 즐거워하고 기뻐해. 그러려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야 돼요. 반만 쏟지 마세요. 완전하게 쏟아내세요. 그래서 다윗의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갈 수 있도록 즐거워하고 피난처가 되고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근심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다 기도했더니 싹 빠지고 기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